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만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5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가진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골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회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또 많은 분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절기 어떤 내용보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때가 꼭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마치 증기기관차의 기관차와 객차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먼 길을 가야 돼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사실 모세가 잘못한 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그 길을 그냥 간 건데 백성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죠.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물은 어디 있느냐? 양식은 어디 있느냐? 왜 고기는 안 주느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냐? 아무튼 5만 가지 상황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또 되돌아가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탄하고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인내하고 감당해내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유지되고 또 은혜 속에 지속해 나가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고 인내하고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요, 이 첫사랑의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달은 유대절기로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이 있고요. 아비벌은 우리의 태양력으로 치면 3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유대 달력의 첫 달로 삼으라 라고 얘기했죠. 왜 그랬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입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모든 날의 첫날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3월이 그들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교절에는 어떤 일을 이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누룩은 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악, 또 죄를 상징해요. 이 조그마한 누룩, 이스트가 가루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막 퍼져서 이 가루 전체를 부풀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제거하는 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무교빵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정결과 거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속성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급히 막 먹을 걸 챙겨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누룩을 챙기겠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또 발효를 시켜가지고 출애굽하면서 기다렸다가 발효했다가 먹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무교병을 이렇게 먹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저 출애굽의 과정에서 물이 없어도 혹은 뭐 먹을 것이 없어도 혹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그 시련을 너끈히 이기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돌려진 바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 어떤 누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경건과 의와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게 돌리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게 속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초태생, 첫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이 바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초태생들을 다 살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태생은 대표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 돌려진 바 된 그리스도의 소유인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믿음의 길을, 출애굽의 길을 갔다고 한다면, 기억하고 정말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어. 나는 그분에 속한 백성이 되었어. 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구원과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이나 반복해요. 먼저 우리 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이 뭐 제가 뭘 해갖고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요. 찬양할 수밖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랬어요. 자,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랬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결혼기념일 같은 건 왜 하는 것이고 자꾸 기념일을 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속의 절기, 입춘 이런 절기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또 왜 우리 그 권사님께서 항상 보름이 되면 밥을 해주셨는데 그거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할 일 없어서 만들어 놓은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절기는 농사를 짓기 위한 원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이제 농사 지을 때가 다 돼가는구나. 이때는 뭘 준비하지? 이때는 벽실을 담그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처럼 이 유대민족에게 6월절의 절기는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어린이날이 왜 있는 거죠? 다 요즘은 어린이들한테 잘하니까 제 생각에 어린이날 이제는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노인의 날을 만들어서 노인의 날을 쉬게 하거나 그러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아요. 노인이 훨씬 더 홀대를 받는 그런 사회니까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처럼 8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요, 항상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한다는 건 힘들어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힌트를 하나님 주고 있죠.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했어요. 우리가 늘 벅찬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려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은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무대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도 변할 수 있고 정치적인 상황도 변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할 수 있고 다 변할 수 있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그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해서 올렸는데 제가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쉬우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며 10의 1조며 시간을 드리는 일이며 이 새벽에 첫 것을 드리는 일이며 첫 시간을 드리는 일이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왕국, 우리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고 쇠하고 상하여져요. 정권도 그렇고 여러분의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왕국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변하고 다 쇠퇴하고 다 망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의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의롭지 못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경건함을 믿는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믿는다? 그러면 사실 의롭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어떤 특정한 부분에 내가 의로워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의롭지도 못한 존재이면서 말이죠. 그걸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선택적 의라는 거죠. 선택적 의. 선택적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면 늘 죄 가운데 거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의 종이야.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죄의 노예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나 자책하고 자학감정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 황권사님이 교만해지려가도 교만해질 수가 없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최정화 권사님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래 갖고 내가 무슨 권사야 그러면서 막 쓰러지고 넘어져도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아 그래, 내 의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자 삼아주셨지. 그리고 그래서 무너지는 여러분을 세워가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의도 주시고요. 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지고 넘어지다가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6월절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우리를 그에 속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포기하고 싶다가도 중단해버리고 싶다가도 또 그 길을 은혜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린이날만 기억하지 말고 또 세상에는 결혼기념일에는 헛된 것들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항상 넘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벅찬 감격 속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주님을 뒤따르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